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31장 6절로 11절. 내가 또 단 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상가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한 짠 의복꽃, 제사장의 아론과 성이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 31장을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 어제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기구를 자세하게 성막에 쓸 기구를 말씀해 주셨고, 그 성막에 쓸 기구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할 사람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2절에는요, 그 성막의 기구를 만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 부살렐로 하여금 성막의 기구를 모두 총괄하게 하였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름받은 부살렐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유다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부살렐과 같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을 부어주셨죠.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유다 지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파를 통해서 그 지파에 준비된 이 부살렐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냥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단 지파의 오늘 오홀리압을 두 번째로 부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6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만 장막의 일을 모두 감당하게 그 부살렐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동역자로 오늘 오홀리압을 불러주시고 그 오홀리압의 가정이 단지파의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홀리압은 히브리 말로 이런 뜻이 있어요. 오홀리압은 오홀리아브라고 하는 뜻으로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홀리아브, 아버지의 장막,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에 오홀리아브, 아버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은 부모가 그냥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냥 오홀리아브, 아버지의 장막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렇게 아버지의 장막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고백이 오홀리아브, 아버지의 장막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다 집어넣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오홀리아브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오홀리압의 아버지는 이 아히사막이라고 얘기하고 또 단지파라고 얘기했듯이 이 단지파 아히사막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하나님을 일평생
삶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일평생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일평생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오늘 오홀리압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아히사막은 자녀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의 장막이라 지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일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일평생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주어주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막이 될 줄 암시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지만 결국 이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인 것이잖아요. 그의 이름이 그렇게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이 아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홀리압의 부모가 이런 엄청난 은혜가 그 아들에게 있을지는 몰랐지만 오홀리압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려 결국 그의 아들이 이 장막을 짓는 총괄적인 책임을 담당했던 그런 은혜가 이 삶 가운데에 부어진 것입니다. 부모의 이런 신앙 고백은 자녀를요,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이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볼 때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그 현실을 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오홀리압의 아버지처럼 믿음의 진실한 고백, 부모가 이 아이들을 향해서 믿음의 진실한 고백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을 아이들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줄 때에 부모 세대가 진실하게 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아이를 향한 현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믿음의 고백을 그 아이들에게 할 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반드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바라보실 때마다 현실의 말이 아니라 너 이것밖에 못해? 너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런 물론 이렇게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현실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적으로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의 믿음의 고백이고 부모가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며 키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요, 우리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는요, 부모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자녀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모의 믿음 때문에 아이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의 믿음 때문에 부모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 이 땅에 사명이 있고 이 땅에 부르심의 비전이 있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동안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홀리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맡은 일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35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34절에는 이 오홀리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34절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여기 35장 34절에는 오홀리압을 얘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동시키사 그를 가르치게 하셨다. 감동시키사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홀리압 마음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불어넣어 주셨는데 감동시키사 그에게 그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동시키사 불어넣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저께 우리가 부살레를 이야기하면서 부살레는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에 부살레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호크마의 지혜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아무 청사지지 없는 것인데 그러나 만들 수 있는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으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열왕기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열왕기상 3장 4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고 1,000발을 전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에 솔로몬은 장수의 축복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전쟁에 나가 승리할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오직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 주노니가요 불어넣어 주시다라고 하는 감동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계셔요. 불어넣었다 감동을 주다 무엇을 주십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노니 감동시키사 그 마음에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그냥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살레일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직접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라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도, 지혜도, 달란트도, 시간도, 물질도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장을 다시 넘어가면 6절입니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시며 그와는 누굽니까? 부살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십시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아주 유명하고 아주 멋진 지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잘난 사람, 특별하게 유능이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름이 거명되지도 않아요. 누구다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성경은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성막,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이 특별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라고 부르고 계셔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의 지혜를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지능을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맡아서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해내는 사람. 그 사람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 이들은 7절에 보십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일들을 감당하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막과 증거캐와 속죄서와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떡상과 8절에 기구와 등장대와 모든 기구와 9절에 분향단과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등번과 그 받침과 10절에 제사장의 옷과 11절에 우리가 엊그저께 보았던 것처럼 관유와 그 관유 앞에 놓는 향까지 그 명령한 대로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다 순종하였다 라고, 다 만들었다 라고,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고 11절에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고보서 1장 5절, 내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그러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시는 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출애굽을 마치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막을 만들 모든 사람을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막을 마지막까지 마치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그렇게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쓰여지는 시간이, 비록 성경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누구야? 라고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리고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 라고 불러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이 7월 한 달도 이 땅에서
사람을 상대함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을 상대함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상대함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쓰임받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가 서는 이 치러한 날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기도할 때에 이 7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7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7월 한 달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다면 7월 한 달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또한 하나님 이름도 없이 하나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세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우리 가정들이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